저번 주까지 검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슬프다.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법이 안개에 쌓여 인간 세상 풍파 중에 배태되어 있으면서 숨어버린 듯 징조가 있고, 백성이 태어난 시원의 역사가 누누이 세대가 잇따라 끊이지 않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전해져 쓸쓸하게도 들을 수 없으니, 이 장본인이 누굽니까? 수양대군 세조예요. 세조가 그 영해박씨 문중을 갖다가 장송과 차가 문중을 들어가 다 썰어버리는 바람에 이 다 숨어들어 버렸더라고요. 응? 허구한 세월 속에 재상공 부의 일가는 진실로 천고세에 적이며 세세로 숨어 흔적을 감춘 사람을 많이 낸 것은 참으로 우연이 아니다. 숨어서 전파를, 숨어서 전술을 했다. 이거를 보고 나신 박검 선생도 황해도 문천에다가 그냥 삼신계 밑에 숨겨놓고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가히 백결 선생의 도풍가법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상고에 있었던 도가 이어 내려온 세상 일부분의 모습을 엿보기에 족하니, 엄누씨가 산에 들어 나오지 않으면, 엄누씨는 이게 바로 3세 가륵당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군 왕검, 부르당군, 부르태자, 3세 가륵당군, 엄누당군, 내 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혼탁한 세상에 이름이 끊어버린 것이 역시 까닭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엄누당군 가륵 3세 당군 때 폐간을 하고 지금까지 복본이 되지 않고 있어. 거의 한 4,400년 역사 지금까지 복원이 안 되고 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청한자 김시엽 선생이 한탄하면서 썼네. 앞에 거를 하나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12장) 신라가 백제를 평정한 후에 당나라 황제가 신라를 침범하고자 출범했으나, 왜 신라를 침범했어요? 검척 뺏으려고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중방이가 와가지고 검척원을 다 파냈잖아요. 국경의 해역에 당도할 때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스스로 패하였으니, 이는 기후가 개상하여 군전들이 병이 들어 군사력이 스스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주전쟁 같은 그 영화 보면은 이 막이 딱 쳐져가지고 접근 못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검척과 옥피리에서 나온다. 당나라 황제가 이 일을 개선하게 여기고 사신을 보내 신라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였다. 사신이 와서 그 일을 시험하니 이상한 기운이 항상 신라 서울의 산천에 떠 있으므로 마침내 군사를 돌렸다고 하니, 이것은 검척에 관계된 설이 아닌가. 군사들이 뭡니까? 비실비실 말도 힘을 못 쓰고 방향도 못 잡고, 기타 신라 때 흔한 이설이 천부 검척에 관계된 것이 많으나, 선녀의 무리가 자가에 억지로 끌어다부터 설교의 도구로 제공하고 흐리게 하였으니, 뒤섞였으니 그것을 가려낼 여유가 없는 것이 해석을 따릅니다. 불가에서 검척의 원리를 동원을 해서 폭세 무민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려서 따져보고 싶은데 그거 할 여유가 없는 게 너무 애석하다. 검척의 소재와 척도의 척법을 지금 비록 알 수는 없으나, 박재장 선생의 아드님이신 백결 선생이 쓴 검척지만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청한자 김신엽 선생이 검척지를 봤어요. 수리가 너무 복잡하고 해서 이해를 자기가 못해서 복원을 못 지켰다. 만약에 후인이 있어 연구하여 그것을 아는 자가 있게 된다면 어찌 검척을 복제할 길이 없을 것인가? 만약 복제하지 못하더라도 그 법리를 알면 족할 것이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죽은 것도 살리는 천부의 원리가 숨어있는 것이 검척이라고 써요.
청한자 김전성이 써놓으셨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이 법이 역대 우리나라에 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특히 본조, 태조의 해군에는 그 공이 현저하였다. 위화도 해군도 바로 영해박심 문중에 저 자문을 받아서 해서 조선을 건국했단 얘기입니다. 태조가 꿈에 검척을 얻은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조선왕조실록에 태조가 잠저 임금이 그 밖에 거주할 때 꿈의 신인이 검척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주면서 말하기를 시중 경복흥은 청렴하기는 하나 이미 늙었으며 도통 체형은 감적하기는 하나 조금 고지식하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를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게 태조 이생규보고.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 가장 유명한 공중음악이 몽금척이에요. 몽금척. 꿈속에서 금척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는 천부금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러므로 영묘 세종대왕과 공가의 후예에게 은근히 대한 것은 당연한 바가 있으니 세종대왕이 영해박심 문중을 상경관에 거주케 하면서 장로에 임명을 해서 편전에 들게 하고 극진으로 모셨다. 하물며 훈민정음 28자의 근본을 징신록에서 취했으며 이게 청한자 김시섭 선생의 전문이에요. 그러면 훈민정음 28자 근본을 어디서 이 훈민정음 28자 어디서 뽑았겠어요? 부도지 다음에 상교오지 두 번째라는 이 음신지에서 당연히 뽑았겠죠. 윤류대항 설명서로 탄생수리의 의미를 세고 설명한 책으로 보이지는 이 두 번 음신지에서 뽑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태종이 창제한 게 아니라 징신록에 있던 음신지의 내용을 뽑아서 무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결국은 이 징신록에 나왔던 음신지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라고. 하늘의 역사가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써놓은 그게 바로 천부의 역사고. 그러면은 훈민정음의 이 발음은 고대 제사장들이 썼던 특수 언어였을 가능성도 맞다고 보고 가장 우리가 뭐 천선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신에 나아갈 수 있는 언어였지 않나. 제사장들이 사용했다. 이걸로도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한자 김시엽 선생님께서 음신지가 있나요? 지금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단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청한자 이따가 질문 시간에 질문을 좀 주세요. 좀 상영 중이라서 촬영 중이라서. 이는 청한자 김시엽 선생의 징신록 축이다. 앞에까지 쓴 게 이게 바로 박검 선생이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하고 설명한 후기를 쓴 겁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거의 우리 집에서 지내셨다. 다시 세안의 맹세를 맺고 함께 울림으로 들어갔다. 이는 당시 사세에 연유한 것이다. 요거는 바로 문천 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부도를 복권할 대업에 뜻을 세우고 동분서주 남정북례하며 사람을 찾아 왕성하게 도모하고 일생의 정력을 기울였었더니 이징옥과 이시애의 두 차례에 걸친 실패를 당하고는 마침내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니 때가 아니다고 해서 그냥 전국을 방랑하면서 시를 짓고 소설을 거모신화를 지었지 않습니까? 조선조 당대에 1453년 제 개의정난이 일어날 때 이징옥이 난을 일으켰어요. 종성에서. 그 다음에
1467년 이시해가 난을 일으켰어요. 이게 그 난을 일으켰던 그 영향권에 들어갔던 땅입니다. 근데 조선 당대 가장 큰 두 개의 밀란입니다. 이 밀란을 바로 청한자 김시접 선생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천리에 맞지 않는 정권을 탈취를 하니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부도 복권의 기여로 삼고자 이시해와 이징옥을 교육을 시켜서 난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 청한자 김시접 선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으켰던 군사의 이름이 보면 전부 다 천군으로 나와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무당들이 모시는 장군이 남이 장군이에요. 이 남이 장군이 청한자 김시접 선생께서 부도 복권의 꿈을 꾸고 이중옥 장군과 이시해 장군을 동원하여 부도 복권의 난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제압한 장본인이 이시해 난을 제압한 장본인이 남이 장군. 부도 복권의 기회를 어쩌면은 원천적으로 차단한 이 장본인이 남이 장군. 결국은 죽었습니다. 업무 받아. 20대. 27세. 아니 요거 난 제압하고 그냥 바로 업무를 받아 죽었다. 이게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청한자 김시접 선생이 우리 가문 선대위를 익히 하라. 행장을 쓰거나 행장은 뭐 행장 쓰는 거는 저겁니다. 저 사람은 죽은 뒤에 그 평생의 지연을 기록하는 거. 족보를 만드는 일이 거의 선생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선생은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청한자 김시접 선생이 영의 박신 문중에서 그냥 살았어요. 저 부도 복권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검척을 복원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다가 뜻을 못 이뤘다. 이번에 법문을 어수선하고 시끄러우며 이산중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동아일보 기자하던 박검 선생이 울산으로 내려와서 피난민 시절에 기억하였으니 혹 군더더기를 붙이고 뼈를 없애는 한판이 없을 수 없겠으나 선생의 본분이 이산중에 완성되었으니 시대의 추세가 우연히 들이맞고 사세가 일치하였다. 거의 청한자 김시접 선생이 쓰셨던 큰 줄기는 자기가 다 복원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청한자 김시접 선생의 영혼이 반드시 불쌍하게 여겨 이를 용서하고 장차 저승에서 이 세상에 천부의 이치를 드러내어 밝히는 것을 도울 것이다. 울산 태화강 퇴화로에서 영예 박씨의 박검 선생이 그래서 정신록 추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시접 선생이 쓰신 이 아생이라는 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정신록을 15지를 다 보고 부도 복권 사회 통화의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수정자강 불식복본. 근데 이 시에 이징옥의 난을 일으켜 부도 복권하려고 했던 무력 봉기도 실패로 돌아가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시 중에 가장 정신록에 애틋했던 내용을 담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아생. 나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네. 허불진인도 어찌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려. 소세사 명리 젊어서는 명리를 일삼았고 장년 행전도 장년이 되어서는 세상에 좌절하였네. 정사 종대유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우니 불렁오조 어려서 깨닫지 못한 탓이네. 후회 남카추 후회도 돌이키기 어려워 오벽심려도 깨닫고 보니 가슴이 방아찌 듯하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록에 나오는 부도 복권의 의미를 그냥 알아버립니다.
항미진충효 하물며 충효도 다하지 못했으니 차외하고토 이외에 무엇을 구하고 찾겠는가? 생위 일죄인 살아서는 한 죄인이요 사자 공기료 죽어서는 공색한 귀신이 되리. 갱구등 허명 다시 헛된 명의심 또 일어나니 방고정 우민 돌아보면 근심과 번민이 더해지네. 백세표 여가 100년 후에 내 모둠에 표할 때는 당서몽사로 꿈속에 죽은 늙은이라 써주시겠나. 부도 복권에 부도의 역사를 얘기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석이 득하신 행여나 내 마음 아는 이 있다면 천재지회포 제가 그랬죠. 1000년 뒤에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1400년대 살아계신 청한자 김시엽 선생이 부도 복권의 역사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시기는 내가 죽고 나서 1000년 뒤에나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500년 시간을 땡겨가지고 청한자 김시엽 선생님이 이 뜻을 제가 500년 줄였다고. 참 기가 막힌 이 조선 500년의 역사가 요때 매기까지 이 수양대본에 의해서 징식록 15지가 지하로 숨게 되는 그 전만 해도 왕들이 다 이 내용을 알았다. 그랬으면 조선이 멸망을 당하다 일본에 저렇게 강점을 당하고 하는 그런 아픔이 없었겠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도 복권 사회 통화의 역사를 잘 복원해야 돼. 그래서 평일날 저녁에 이렇게 다들 오셔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